알베르 카미라는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부조리다. Life itself is absurd.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그리스의 시지프 신화를 비유로 들었는데요. 시지프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에게 노여움을 산 대가로 평생토록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놓아야 하는 형벌을 받은 인물입니다. 언뜻 들으면 아니 그게 무슨 형벌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지프가 오랜 시간 고생해서 거대한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곧바로 바위가 반대편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지프는 떨어진 바위를 들고 또다시 힘겹게 산을 올라야만 했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알베르 카미라는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 시지프의 형벌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모습만 다를 뿐 굴러 떨어질 바위를 끊임없이 산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을까요? 사실 학교를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교 꼴찌생과 전교 1등생의 공통점을 한 가지 찾으라고 한다면 둘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학생들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요? 빨리 어른이 돼서 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고 나는 자유다를 외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유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학창 시절보다 훨씬 더 길고 지루한 출근길을 맞이하게 되지 않나요? 하나의 바위를 산 위로 올렸더니 굴러 떨어져서 또다시 올려야 하는 시지프의 모습 같지 않으시나요? 누군가가 그린 현대판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삶, 마치 부조리처럼 끝이 없는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성취를 이루고 나면 와 드디어 됐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었어, 이제는 산 꼭대기에서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예스!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과연 그렇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 이룬 성취가 마치 시지프의 바위처럼 다시 반대편으로 떨어지는 허무한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해결책은 무조건 많은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학생들을 만나고 대학생들, 청년들과 만나서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돈을 많이 벌었던 한 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도 마치 시지프처럼 열심히 바위를 올려서 산 꼭대기에 올려놨는데 사실 그의 마음에는 허무함, 공허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걸어가시는데 무리가 함께 또 따라갑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도 사람이 많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도시에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허가받은 도둑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로마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을 많이 받아서 자신도 중간에서 재정을 풍족하게 받아서 누렸기 때문에 민족을 배신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죠.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할 때 세리와 창녀들과 거하신다고 말할 정도로 민족에게 비난을 받고 그 누구도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연약함이 있었을까? 성경은 그가 가졌던 신체적인 연약함에 대해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성경에 굳이 삭개오의 신체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삭개오가 처음부터 세리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그의 외모는 늘 조롱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작다는 사실은 분명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가 처음부터 세리장으로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고 살고 싶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키가 작고 사회적으로 설 자리가 좁았고 이미 공동체 안에서는 기대되지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리만 된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아서 세리장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세리장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IBP 성경 배경 주석에는 그의 키가 약 150cm, 4 feet 11 inche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보려면 어려운 장애물이었던 군중을 극복해야만 했는데요, 키가 작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으로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남자는 이런 튜닉, 일종의 약간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죠. 이런 옷을 입고 있었죠. 이런 상태로 나무로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기 옷을 걷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이런 행동은 사실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그냥 엄청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을 겁니다. 중년 남성이, 부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낑낑대고 있는 모습은 정말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그런 행동이었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신분, 자존심, 체면 모든 것을 따지지 않았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삭개오가 왜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보고 싶었을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원어로 성경을 보면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그의 내면에는 더 깊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시면 보고자 하되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에제테이라는 단어인데요, 집요하게 찾아라는 의미의 미완료 능동태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집요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외롭고 수치스러웠던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연약함이지만 사실 수치스럽고 남에게 절대 말 못할 정도로 큰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을까?
성경은 분명 구원의 책인데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흠이 있는 여인들을 굳이 도대체 왜 포함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 수치스러워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여인들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연약함, 흠, 허물이나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셨다면 가장 처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지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는지 알아보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삭개오가 무엇을 잘해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에 뛰어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가기만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나무 위를 보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셨던 동일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순간은 그가 회개한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반 이상 나누어 준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무 위에 있는 세리장, 내 인생 이게 뭐냐? 내 인생 좀 바르게 좀 고쳐라.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겠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먼저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는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회진할 때 이러한 아이가 있으면 진료 기록표에 다음과 같은 처방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실제적으로 간호사들이 연약한 아기를 안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을 때 체중이 오르고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예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삭개오야 라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나요?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바로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즐겁게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장황한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의 삶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바로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고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가.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그날 바로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속여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할 때 시작됩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예수님을 삶 가운데 초대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고 세리장으로서 살아야만 했지만 그의 삶에서 이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답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원하는 직업, 직장을 갖게 되고 많은 물질을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나요? 왜 성공해야 되나요? 이러한 질문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삭개오처럼 텅 빈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삭개오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초청하면 내가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어밀섭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장애인들을 섬기고 계셔서 저도 어려서부터 많은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집사님은 제가 특별히 기억하고 계속 교제하고 있는 집사님인데, 저는 엄집사님이 코로 키보드를 연주하는 모습을 실제로 많이 봤는데 매번 볼 때마다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엄집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엄일섭 집사님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두 팔, 두 다리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 식사도 불가능하고요, 화장실은 당연히 못 가고요, 샤워도 물론 씻지도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늘 혼자 집에서 있어야 돼서 인생을 비관하며 무려 6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때인 1989년 부산 미라선교단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의 삶 가운데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주찬양 선교단에서 키보드를 기증받아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혼자서 몸에 쓸 수 있는 건 부분은 하나도 없었지만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키보드를 보는 순간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로, 주먹으로, 머리로 그냥 온갖 닥치는 대로 시도하다가 문득 코로 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코피가 연신 터지고 허물이 벗겨지고 코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엄일섭 집사님이 예수님을 삶 가운데 영접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잠시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미스 집사님께서 코로 키보드를 연주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는데요. 자살을 6번 정도 시도했을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시면 내 인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집사님과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오늘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새생명 전도축제 때 나눌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인도해 주신 제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니 감사하네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지파가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밀스 집사님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밀스 집사님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그리스의 시지프 신화를 비유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반복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Who am I?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직역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찬양은 캐스팅 크라운즈의 리더가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요, 특별히 가족과 땡스기빙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운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부르짖을 수 있을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사실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이구나.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고 함께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우리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하시네. 나의 죄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있으셨나요? 나의 삶에도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 함께 거하고 싶다. 내 문제 가운데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거라.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잘 살아가는 척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상처, 죄와 두려움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던 그 따뜻한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돈과 성공, 인정과 성취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망설임 대신에 마음 가운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게 하시고 의미 없던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손에 붙들린 사명에 가득 찬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